지난 시간에 이제 공생의 제1년 겨울이지, 그치? 겨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를 오셨어. 그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시잖아.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그죠. 살려주셨어. 그치? 그죠. 그런 다음에 사시던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 그래서 보면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후에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잖아.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 그치, 은서? 그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똑같이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야. 그 사이에 모두 다 똑같지가 않아,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유대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죠. 곧바로 지금 나사렛으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 다 자르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즉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후부터 갈릴리 나사렛 회당까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 하지만 여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얼마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얼마 동안이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이에 있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 그죠. 곧 요한복음에 뭐뭐뭐뭐 기록하고 있냐면 다섯 제자를 만나신 일, 그 다음에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혼인잔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며칠 머무신 일, 그리고 공생의 첫 6월절을 맞으셔갖고 예루살렘 오셔서 그렇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일, 그리고 많은 제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에 들리셔서 복음을 사마리아에게 전하고,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 돌아오셔 두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일은 모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신기하다. 반면 지금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잖아? 그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후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배척을 받으셔. 그 배척을 받으신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 이처럼 사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어떤 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이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각자 무엇을 중점으로, 다시 말해 자기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 끝에, 많은 생각 끝에 각자가 체계를 세워서 기록한 거야. 그랬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야. 비록 시간 순서대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가에 대해서 네 분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더 다양한 각도로 풍성하게, 풍부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야. 알게 됐다라는 거야. 보면은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 계셨다고 그랬잖아. 그 8개월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 왜냐하면 8개월 전에 6월절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사렛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갔잖아. 그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절기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그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그죠. 하신 일,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 등 절기 중에 하셨던 일들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들이 그 후에도 예수님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계속 듣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죠. 또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져 있는 상태였어.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 역시 아마도 얼마 전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신 사건과 또 두 번째 기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살리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였을 거야. 그죠. 이에 이들도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드디어 그 예수님이 돌아오신 거야.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자라나신 곳이 이제 갈릴리잖아. 나사렛이잖아.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행정구역 중에 하나야. 오늘날로 말하면 도도 아니야. 도. 경기도 충청도처럼 도에 해당해. 예수님 당시 갈릴리도에는 대략 240개 정도의 촌과 읍이 있었대. 그리고 그 중에 나사렛은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 당시에는 인구가 150에서 한 400 정도 살고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고립된 작은 동네였다라는 거야. 가나에서 서남쪽 산으로 이렇게 위에 언덕 위에 있다 그랬잖아. 산을 향해 6km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곳이야. 그러니까 가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지. 나사렛에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회당에 오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안식일이 되면은 다 회당에 모였겠지? 그러니까 마침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얼마나 또 다 이렇게 모였겠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먼저 모인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회당을 맡은 사람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스스로 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을 주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먼저 뭐부터 읽었냐면 토라, 그 다음에 느비임, 그 느비임이 뭐냐면 그 선지서, 예언서야. 순으로 이렇게 읽어왔단 말이야. 이때 읽고 싶은 말씀을 마음대로 그냥 정해서 읽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읽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읽었냐? 지난번에 읽은 그 곳이 있을 거 아니야? 그곳을 이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읽어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어. 자원에서 서신 거야, 읽기 위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읽을 부분이 어디였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이라는 말씀처럼 이사야 61장 메시아가 와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을 읽을 차례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다 읽으셨어. 누가복음 4장 20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 읽으시니까 다 주목하여 본 거야.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서름을 겪어 살아왔잖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어?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이상적인 나라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고 있었잖아. 근데 마침 그동안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베푸시고 다니셨던 예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주목하면서 모두가 예수님께 주목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상태였어.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의 글의 본래의 의도를 풀어 가르치시면서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글의 본래의 의도를 풀어 가르치시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너희가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이 말씀을 이루실 분이 바로 여기 있다 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신 거야. 그러자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하게 했어.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반응했어. 즉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감히 자신이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일들을 이루실 분이라는 망언을 한다고 무시했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급기야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라는 거야.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어. 은혜롭다고 굉장히 느꼈어.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외모, 그 다음 배경, 학벌, 지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에 가려서 그 은혜롭게 느꼈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나아가 이 말씀을 거부하며 대항하고 누가복음 4장 29절에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떨어뜨려서 그 위에 돌을 던져. 그래서 돌무덤을 만드는 거야. 돌로 쳐 죽이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끌고 산 낭떠러지까지 간 거야.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 그럼 그렇게 했느냐 이들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이들은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적 권위 앞에 모두가 굴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이에 예수님은 유유히 그곳을 나와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을 떠나 누가복음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이사 오사라고 가버나움으로 이사 오시게 된 거야. 알겠지?